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한 눈빛과 환한 이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하시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더 빛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어색하실 텐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된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요, 뭔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기도해 주고 싶으시면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뭔가 같이 이렇게 좀 뜨겁게 하고 싶다 하시면 막 그렇게 독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막 손도 붙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 우리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나라게 세상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 주님 나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셔서 주 오셔서 주님께 나드리니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어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어두사 내 모든 것 다 들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어두사 내 모든 것 다 들리니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전의 하루가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첫날보다 예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전에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 주의 전의 하루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며 주님이 가장 존귀하며 여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주의 전의 하루가 주의 전의 하루가 내게 주의 집의 하루가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방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는 시험기간으로, 누구는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온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그 죄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계속 저항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회개할 수 있는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청년부 봄 소풍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교제함들을 통해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벽 앞에 서서 각자에게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BMW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의 자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여 올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그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예, 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예, 오늘 엔지니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볼륨을 한껏 올려주셨네요. 예, 우리도 텐션을 확 올려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요, 누군가의 연인이자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회심한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를 이제 고백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진짜 너무 반갑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좀 격려해주고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소풍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의 병 앞에도 서보고,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 같이 나누고 같이 족구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 즐겁게 보냈는데, 오늘 기도한 우리 태민 형제는 어제 못 왔어요. 그런데 마치 온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정말 하나로 묶여있는 영혼의 동역자들, 가족들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오늘 너무 되게 고마웠고 되게 감사했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너무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청지기 분들이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덕분에 너무 풍성한 시간 보냈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다 모두 태민 형제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보의 사진 보시면서 막 이렇게 확대 안 되지만 확대도 해보시고 여러분 얼굴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행복하네요.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고요,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달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 싫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깊이 던져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들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셔서도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종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심이라는 주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죄의 본질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고등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툭툭툭 걸어오시더니 조동근 형제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조동근 형제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너무나도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복음이 뭐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동근 형제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가 잘렸어요. 정답은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진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 꼭 얘기해. 조동근, 나 알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 이런 진지한 결단을 한 회심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머리 위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깁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머리 위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머리 위에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보석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질문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회심한 증거 중에 아주 큰 증거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회심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 우리의 영적인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회심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이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기 때문에 회심자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골이고 목표이자 최종 도착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결론 내버리면 그 뒤에 질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면 너 그거 의심하지 마, 너 구원받은 거야, 너 그거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심은 달라요. 회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회심의 가장 실제적인 증거예요. 이때 우리는 인생에 마치 첫 걸음마를 배우듯이 서투르게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진짜 말씀 읽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서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가 마치 처음 만져보는 악기, 처음 연주해보는 악기를 배울 때처럼 이 뚝딱거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성지순례를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정말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래봤자 한 4번 정도 돼요. 정말 많이는 아니네요. 4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뭐 료칸이나 호텔 가가지고 유카타를 많이 입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일본을 갔더니 유카타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입었는데 줄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이게 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리본으로 이만하게 묶어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뭔가 죄송합니다, 뽀대가 안 나지? 왜 이렇게 뭔가 각이 안 살지? 이런 느낌으로 막 치렁치렁하게 해서 나갔는데 저 앞에 되게 유카타가 마치 정말 완전히 찰떡 같은 분이 한번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서 유카타를 완벽하게 입으시고, 제가 자세히 관찰했더니 이 유카타의 허리끈을 2번을 돌려서 딱 묶으셨더라고요. 그거였어요. 유카타는 2번 돌려서 묶으면 깔끔하게 딱 묶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가 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입고 엉성하게 하고 자꾸 막 풀릴 것 같고 막 뭔가 보일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으로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인께 나아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한 1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기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짧지만 그 주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번 주에도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답은 내가 줄 수 없어, 친구야. 그 답은 네가 매일 아침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 받아야 하는 것이야. 우리의 회심은요, 그 회심의 양상은 똑같지만 회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회심이 시작되는 삶의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심을 한 사람이 1000명이면 회심의 모양은 1000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것을 다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다면 그것을 이제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도 여러분 바꾸어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판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왜 안 나와? 둥둥둥. 왜 안 나오지? 툭툭툭툭툭.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계속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는 자판기처럼, 그래서 더 이상 누르지 않는 자판기가 되어버린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회심하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듣기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도 후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방에서, 사무실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고 또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 할 말을 다다다다 하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후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역시 난 꼰대가 아니야. 역시 난 인간관계를 잘 맺었어.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내 할 말을 다다다다 하고 문을 다시 꽝 닫고 나와버리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자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분을 기도했으면 10분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잠시 머물러 듣기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면 성경을 66권이나 쓰셨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구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지속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일단 씨앗을 흩어서 이렇게 쫙쫙 뿌립니다. 씨앗을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씨앗이,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면 그 씨앗은 뭐 누가 어떻게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자랍니다. 열매도 맺을 겁니다. 그런데 꼭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아래에 떨어져 버려요.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가시덤불 아래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씨앗이 가시덤불 아래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만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그 가시덤불을 뛰어넘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심을 하고 가정으로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회심은 금세 그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뿌리를 분명히 제대로 내렸고 그 뿌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 회심이 멈추어 버리는 그 지점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회심과 좌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회심자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거나 상처받고 회심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한 회심자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처럼 회심자들을 위한 회심 공동체입니다. 회심자가 되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회심의 첫 번째 증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증거는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 안에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려고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떤 모양이든 회심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회심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이나 결단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회심은요, 행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우고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배워야 돼요. 젓가락질 하는 법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갓 회심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심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회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공동체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공동체는 각자의 다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총체적인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안에는 다 회심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회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직 미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보호도 받고 치유도 얻고 또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누군가의 성숙함을 통해서 그걸 배워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면서 내가 회심의 실제를 배워요.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모방하고 누군가의 성숙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성숙함을 배우고 연약함을 감싸면서 성장해 가는 것인데, 이거를 내 연약함을 가지고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있으면 시험에 들게 만들고 누군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이 같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 습관이나 방식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습관과 매우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일치합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그랬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동체를 소홀히 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의 삶에서 배제할 때가 있죠. 우선순위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실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출석 인원이 한 10% 정도 딱 줄어요. 오늘 그날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지 마세요. 오늘 그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 이제 끝날 때쯤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시험 기간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연봉에 밀릴 때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배우자 선택에 밀릴 때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커리어에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것이 가정주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이든 간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바로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회심자들의 공동체는요,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모여서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영적인 양육도 받고 실제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제 본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이 본문 안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이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심 공동체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바람이 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들 중에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회심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 또 6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이 회심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회심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6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내가 회심자로 영원히 살기를 지금 구하고 축복하는 거야. 이것이 회심자의 고백이며 삶의 고민이자 방향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회심자의 고백이며 삶의 고민이자 방향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회심의 고백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심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그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무리와 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족됨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인도받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여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심 공동체로 세워가시고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성전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나는 회심자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인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회심을 통해 이루어진 회심 공동체가 맞습니까? 제가 작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대답하지 말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가 맞습니까? 나는 회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청년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가 맞습니다. 회심을 통해 세워진 회심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구석구석 연약함은 있지만 총체적인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사랑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는 이 교회는 또 이 청년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더 구체적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속한 사랑방,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랑방은 회심 공동체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사랑방이 정말 회심 공동체가 맞다면 그 회심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는 회심자들의 결단과 회심자들의 고민이 나누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주님이 더 주인 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더 이룰 수 있을까를 나누고 더 깊이 고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까가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감사한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방은 회심자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심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향해 가는, 찾는 이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은 회심자들로만 이루어진 회심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회심을 향해 가는, 찾는 공동체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은 이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사랑방의 분위기가 좋다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랑방이라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활발한 사랑방도 물론 좋은 사랑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방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적인 나눔을 하려고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회심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에서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달걀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걀이 더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에 예쁜 달걀이, 큰 달걀이 가득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최소한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지금 널뛰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달걀 이야기하면서 병아리 이야기하다가 닭 이야기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죽은 공동체인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심자가 계속해서 나오는가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달걀은 많은데, 예쁜 달걀은 너무 많은데, 큰 달걀, 이건 더 이상 달걀이 아니에요. 이건 타조알도 아니고 공룡알 수준이야. 그런데 계속 알 상태로만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부화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병아리는 달걀과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회심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잘 안 통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더 깊은 사랑방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아리가 닭이 되면요, 그 닭은 병아리와 달걀을 다 품기 시작합니다. 병아리도 날개 아래 품고요, 알도 부화해서 생명이 되도록 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섬김이가 순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이 참 많이 애씁니다. 여기에는 병아리도 있고 막 잘하고 싶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막 칭얼대는 병아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뭐예요? 그냥 달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랑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순장들은 이 둘을 다 품는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부화장이 되어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장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병아리들도 정말 순장들을 닮아가면서 순장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애가 있다. 걔는 내가 병아리여도 우리 엄마 닭을 도와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아리인 나도 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장들 참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많이 애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장들에 많이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해지려면 순장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순장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의 핵심적인 리더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막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일천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천번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제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일천번제는 귀엽죠.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그 규모가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그냥 자기만 회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심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봉헌함으로써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수많은 봉헌자들을 세우고자 함이에요. 리더들을 세우고자 함이라고요. 이것만 봐도 성전 봉헌과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거듭난 백성들로 이루어진 회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심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공동체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저는 모닥불 같아요. 저는 모닥불 비유만큼 공동체를 잘 표현해주는 비유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가 회심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도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바람이 불면 쉬 흔들리고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여 있으면 더 뜨겁게,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심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회심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흔들리거든요. 내가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모닥불 공동체의 한 가지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닥불은요, 사람을 둥글게 둘러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만듭니다. 이건요, 아주 오래된 원시 시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모닥불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저녁에 거기에 둘러앉아요. 거기에서 몸을 녹이고요,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고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이 그랬고요, 로마의 콜로세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꿈꿉니다.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저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시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악기가, 한 사람이 실수해서 틀렸다고 해봅시다. 실수해서 연주를 하다 틀렸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멈췄어요.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나 한 사람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오케스트라 그 마스터가, 지휘자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라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바이올린, 거기에 있는 피콜로, 거기에 있는 비올라 계속 연주하세요.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 한 사람의 연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주하다 실수했기 때문에 너 실수했어?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빠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엮어서 정말 놀라운 웅장한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그 연주를 해나가기를 꿈꾸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렇게 연주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 내가 회심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한 1분 정도 그것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회심했을 때 만나게 되는 공동체는 정말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정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쉬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던져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이 똑같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말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를 다 내어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를 만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교회를 만난 사람인 거 아세요? 정말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나를 다 던져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적인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 정말 내 영혼의 반쪽 같은 그런 공동체를 내가 맛보고 싶다. 내가 정말 나를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도 만나고 싶고 그렇게 나를 다 던져 넣어도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싶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공동체를 만나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던져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도 주님 내가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떼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공동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 내어주고 사랑하여도 하나님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껏 사랑해도 두렵지 않은 공동체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을 아버지는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말 주님을 찾는 이들도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주님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라는 고백 아래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공동체처럼 나를 내어주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없이 나를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심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회심의 동심원이 날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되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가족으로 또 회심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며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리더 임준배입니다. 오늘은 등반식을 진행하기 앞서 광고 시간에 나왔던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청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노래는 다음 주에 공개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새 친구와 등반식 진행을 할 텐데 16돌의 유아영 자매님께서 1호돌의 공정아 자매님 인도로 저번 주에 새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등반식을 진행하려 하는데 등반식 진행을 위해서 새가족부 리더들과 오늘 등반하시는 새가족부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님들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서. 네, 축복송 전에 간단히 소개만 하고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16돌의 최홍석 형제님께서 김재혁 사랑방으로 등장하셨고요. 네, 다음으로 18돌의 박민지 자매님께서 조아영 춘장님 사랑방으로 등반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최홍서 형제님, 또 박민지 자매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더 잘 정착하게 하시고 등반까지 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후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가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임원단 나와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회원 소식으로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이미지로 보셨던 16돌의 윤수정 자매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요. 네, 일단 예비 신부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결혼하시니까 이쪽으로 하세요. 네. 신부님 먼저 저희 이렇게 소감과 또 이번 이제 새로운 또 가정을 이루게 되실 텐데 기도 제목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 오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6돌의 윤수정입니다. 네. 예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각자 맡은 사역이 있어서 저 혼자 아쉽게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떨리는데 21년도 어느 가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아름답게 2년 7개월 동안 연애를 마치고 5월의 봄날 부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뜻깊은 날 귀한 걸음으로 저희 첫 시작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고 늘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되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짜는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식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인 분당 8호선 라인 복정역에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셔틀버스 안내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웨딩홀이랑 걸어가기엔 조금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은 굉장히 널널한데 오는 길이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생각보다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예식 50분 전에부터 신부 대기실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와 함께 사진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우리 새로운 가정이 또 생길 텐데 우리 수정이 위해서 함께 수정자매 위해서 함께 축복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수정이 위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멋진 기도가 생각났어요. 나 시인이 됐어 방금.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별 둘이 만나서 정말 멋진 행성을 이룬 것 같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결혼식 되게 해주시고 그보다 더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00번째로 여러분 회심을 한 주제로 수요기도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팀에서 여러분들 이 회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은 나눔할 수 있도록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 내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또 이제 그 오늘 기도해 주신 목장님처럼 또 안 갔는데 이렇게 간척을 잘 못해서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이 수요기도회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되게 깊은 나눔과 또 되게 깊은 시간들을 가져서 매우 좋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 주에는 시간 내셔서 수요일에 저도 꼭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은혜로운 또 봄 소풍을 저희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K-바이블도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분명 1시간 반 프로그램 진행이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밖을 2시간을 거의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너무 덥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쯤 이제 버스를 이동을 해서 딱 이렇게 동산에 도착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막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짜증과 또 이런 게 이렇게 밥 먹으면서 다 이렇게 내려앉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이 시간 비롯해서 또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청지기 부서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 또 뜻깊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그 보물찾기 했었는데 혹시 1등 사실 저희가 다 보물이었는데 이게 뭐는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분명 보물밖에 안 숨겼는데 혹시 근데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 비눗방울이 나오는 돌고래가 1등 상품으로 한다면은 그게 혹시 뭐가 1등 상품으로 주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알아맞추셨나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약간 한두 분이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제 1등 상품은 그 열왕기상 말씀을 찾는 분들이 1등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예쁜 사람들만 준다, 얼굴 보고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 아니고요. 저희 열왕기상 말씀 뽑으신 분들 저희가 지금 계속 4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5월 큐티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5월 큐티까지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않으시라고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요. 네, 5월 큐티 책 지금 사무실에서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5월까지 열왕기상 말씀 이어서 큐티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BMW 사실 저희가 봄 소풍을 이제 임원단에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그 청남교회 또 성경의 벽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저희 청년부 주제가 뭐죠? 올해 주제? 올해표? 맞아요. BMW, 네, 바이블 메이크스 웨이브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벽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우리 그 주제의 거의 80%는 완성하는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어제 성경의 벽을 보고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이게 파도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8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20%, 또 사실 저는 이제 80%까지는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나머지 퍼센트를 또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단에서 정말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부터 많이 준비해 주시고 봄 소풍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다음번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광고가 아직 조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짐을 싸고 계시는데 네, 중등부에서 그 이종필 형제님 나오셔서 친구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중등부에서 광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등부 그렇게 나쁜데 아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랄까 죄송합니다. 뭔가 살짝 오랜만에 올라와서 긴장해서 따라라 좋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 지금 4월 19일부터 아닙니다.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다 함께 전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실 청년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3% 정도의 기독교를 믿는데요. 근데 지금 한 반에 30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반에 1명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의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면요, 그 교실은 한 일주일 동안에는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배가 있는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그리고 또 학교가 있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예배가 있으신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예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먼저 알았던 사람, 먼저 맛봤던 우리가 조금 더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나눠주면서 그런 좋은 시간, 내 봄을 정말 미쳐버린 시간처럼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4, 5, 6월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분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시 반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네요. 아무튼 8시 반에 중등부실로 와주시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때 만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 더 광고를 하라고 해서요. 제가 근데 또 이렇게 부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선교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2024년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행함으로 하는 게 또 삶이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거기 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여정을 좀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터키랑 그리스에 우리 전에 김용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교회들 7가지 교회를 직접 바울이 섬겼고 정말 함께했던 그 교회들을 직접 보고 그 공동체를 한번 저도 맛보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동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저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35명의 교우분들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마지막 기도는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기간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건강해지시고 정말 제가 온전히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한국을 잠깐 떠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실 청년들을 믿고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자, 여러분도 다 방금 기도 제목 들으셨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필 형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가는 삶과 또 두고 가는 또 가정의 또 사람들, 특별히 아버님의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심 가운데 떠나지만 또 오히려 존필 형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존필 형제도 또 이 성지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동안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과 또 뜨거운 헌신들을 마주하면서 더 성숙하고 깊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정 안전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모든 광고 마쳤고요. 각자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